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막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딸의 짐승 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그 일어날 사건들을 성경에서 말씀했는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어저께 코로나 환자가 5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이 되면 17만 명이 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전쟁은 이렇게 예고하고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금 세상은 굉장히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할 때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가장 비슷한 성경 구절이 뭔지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 뭐 이렇게 제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현재 상태가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의 목표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 언제 오시는가? 예를 들면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가? 아니면은 천년왕국 후에 오시는가? 뭐 아니면은 핍박 전에 오시는가? 아니면 핍박 후에 오시는가? 뭐 핍박 중간에 오시는가?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은요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핍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어떤 해석도 좀 찾아보고 참고를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네 마리 종류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흰 말이고요, 두 번째는 붉은색 말이고요, 세 번째는 검은색 말이고요,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나타날 때마다 엄청난 재난과 사망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말 하나하나가 재앙을 상징을 하는데,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흰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자, 본문에는 흰말에 대해서 제가 적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흰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복자, 통치자, 이 세상을 정복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흰말을 예수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흰말에 대한 해석은 자신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참고해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말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붉은 발에 대한 해석은요, 대부분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의 해석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을 의미합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중에 있거나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인데 잠시 정전 상태죠. 우리가 법률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분쟁 중에 있거나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21개국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서로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이런 분쟁 중에 있거나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21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붉은색 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나오는 말인데 이것이 나올 때는요, 전 세계 도처에 전쟁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가 16일 날 수요일이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 때문에 지금 식품 가격이나 기름 가격이나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발생하면 또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딸려가지고 또 생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것이 촉발되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 사람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흐르는 한 주다. 또 어저께도 SBS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지금 물 밑으로 사라졌는데 SLBM 잠수함을 가득히 싣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행히 연습이거나 훈련이면 다행인데 북한이 또 무슨 도발을 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된다는 그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북한이요 쏜 미사일이 7개입니다. 이 7개를 쏘는데 들어간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8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8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태국에 가서 쌀을요 15만 톤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15만 톤이면 북한 주민들 125만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북한 1년 동안 먹이는 식량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식량을 미사일 7번 쏘면서 공중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이죠. 이들이 이제 남은 것이 ICBM인데 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북한에는요 모라토리엄 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잠정 유예하자. 이게 모라토리엄입니다. 잠정 유예 약속을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파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핵실험을 마음껏 할 것이고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마음껏 쏠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미국에서는 절대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쏘는 것은 미국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미국에서 북한을 치려고까지 직전까지 갔다가 북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한다고 발표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여러분 2017년도에요.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주원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CNN 방송을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침공한다고 하네요. 미국민들 지금 싸서 철수할 준비를 하라고 발표가 났다고 그러는데 한국 괜찮냐고.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뉴스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 북한이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되면 미국이 우리 남한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이 이번도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정말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매일마다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선진국에 편입이 됐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라고 그러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35,000불이었어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버는 돈이 약 4천만 원을 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4년 후면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4만 불을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약 5,500만 원을 이상을 버는 거예요. 이제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는 겁니다. 시간 좀 더 지나면요.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그런 좋은 뉴스도 우리에게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3,500불. 우리나라 6.25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일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어버릴까 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여러분 미리미리 수리해야 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붉은 말이라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세상에 전쟁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표적,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바로 붉은 말, 전쟁의 기운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검은색 말은 뭘 상징하냐면 가뭄이나 기근을 상징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해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우리가 뉴스에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뉴스로 듣고 느끼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 가면 이 동쪽에 있는 섬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냐면 한 50도, 70도 되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 바람을 쐬면 자기도 모르게 타수현상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지구온난화의 강력한 현상이라고 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지구의 온도가요 1도 올라갈 때마다 세계 식량 생산은요 6%에서 7%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고 곡식을 심었는데 소득이 감소하고 그래서 식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제가 찾아본 건 2005년 기준인데요. 지금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매년 5초에 한 명씩 배가 고파서 죽는데요. 5초에 한 명.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먹을 게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5초에 한 명씩 죽지? 우리가 좀 피부에 안 느껴지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5초에 한 명씩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비타민 A가 부족해서 3명꼴로 한 명씩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전 세계 8명 중에 1명이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85억 인구 중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 약 8억 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의 인구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고 있어요. 제가 2013년인가요? 그 IT, 그 하이티죠. IT를 갔습니다. 2번을 갔었는데 거기 집회가 있어서 거기 집회 돕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IT는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도 보니까는 시멘트로 이렇게 집을 짓더구만요. 시멘트가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깔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동양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 가면요, 잠깐 빨간불에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얘들이 와가지고 유리창을 때리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막 벌립니다. 막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쌀도 먹더라고요. 어떻게 먹냐면 쌀이 부족하니까 쌀에다가 흙을 섞어가지고 그걸 먹어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황토흙 같은 거 그런 걸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진짜 저희가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또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게 참 너무 재수로웠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온전한 길이 없습니다. 다리도 끊어지고 시멘트로 포장한 길도 끊어지고 그냥 자갈길, 돌밭길이에요. 그냥 뭐 온전한 건물이 별로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걸 봤어요. 자, 우리나라가도 여러 번 작년에 위기를 겪을 뻔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입니다. 우리가 막 쌀이 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식량 자급률은 45%예요. 우리나라 식량은요, 수입을 얼마나 하느냐? 80%를 수입하고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주요 쌀 수출국인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에서 쌀 수출을 금지령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식량 80%를 수입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심각한 현상이 여러분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이 검은 말은 뭘 상징하냐면 마지막 때 기아라든가 가뭄을 상징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걸 상징해요. 북한도 1993년 이 고난의 행군 때 어떻게 했습니까? 300만 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이 식량으로 인해서 죽는 사건, 자,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자, 이런 현상들이 보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누가 죽냐면 수많은 짐승들이 죽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짐승과 사람들이 동시에 죽는 걸 이야기했어요. 청황색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이러스, 전염병.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전 세계 도처에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조류 독감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때 공포에 떨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새 만지지 마라. 농사 짓는 농부들한테 죽은 새 사체를 만지지 마십시오. 그냥 집게를 잡아가지고 태우십시오. 그 때문에 공포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터졌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요? 사스입니다. 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홍콩에 있는 고양이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홍콩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토론토에 있었는데요. 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걸리니까 백인들이 동양 사람들을 인종차별했습니다. 저도 토론토에 있으면서 느꼈어요. 니네 동양에서 오지 않았느냐? 니네 아시아에서 오지 않았느냐? 막 그 백인들이 막 진노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스가 잠잠해지니까 또 뭐가 터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메리스가 터졌어요.
이 사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 700명 된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858명. 근데 메르스가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가 생겼습니까? 코로나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에서는 9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5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580만 명.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 들었습니까? 영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감염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는 더 무서운 건가 봐요. 이게 국지적으로 끝날지 전 세계적으로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지금 오미크론요. 자, 독감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치사율이 0.1%입니다. 1000명 중에 1명이 죽어요. 근데 오미크론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저께까지 5만 명이고요. 2월 말까지 17만 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다고 그래요. 오미크론 치사율이 얼마냐? 0.2%입니다. 1000명 중에서 2명이 죽는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몸에 심각한 질병이 걸리신 분이 만약에 오미크론에 확진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여러분처럼 걸어 다닐 수 있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치사율은 아주 낮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치사율이 지금 0.2%까지 떨어졌어요. 감기의 약 2배입니다. 0.1%까지 떨어지면 이제 정부에서도 감기 수준으로 취급한다고 그러죠. 조만간에 정부에서 감기 대책처럼 오미크론을 취급하겠다.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청황색 말이 나올 것인데, 청황색 말은 뭘 상징하냐면 수많은 전염병들, 수많은 바이러스, 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도처를 휩쓸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왔어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영접했던 사람은 양을 치던 목자들, 안나라고 하는 여자, 시몬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남자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정도 사람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오시려고, 앞으로 뭐 1000년 뒤에 오시겠지? 희망사항이겠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해가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러고, 아침에 해가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해가 날이 붉고 안 좋음에 따라서 날씨는 잘 분별을 합니다. 일기예보도 잘하고. 근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변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뭐 거기에 만성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뭐 그러겠지 이렇게 지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가 아닌가.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마지막 저녁에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만찬을 하셨죠. 식사를 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발을 내놓아라 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세숫대야를 가져오신 다음에 하신 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세족식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앉혀놓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족식 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많이 울어요. 제가 어떤 부부가 세족식 하는 것을 봤는데 아내를 의자에 앉혀놓고 남편이
대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아내의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아내의 발을 씻어주면서 아내의 발을 보자 발이 트고 발이 고생하는 적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발을 잡고 울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못쓸 짓을 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시켰어. 너무 미안해 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크게 우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자, 기도하시러 가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4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주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부탁이 뭐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만약 이 자리에서 주님이 서셔가지고 만약 말씀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당장에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셔서 기도하루에 1시간씩 할 겁니다. 근데 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감각이 잘 오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따라 철저히 사신 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주님의 임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를 존중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6월절인데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때를 따라 살려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를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살려는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꼭 적으셔가지고 집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반드시 바뀌게 될 겁니다. 힘든 상황입니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어려울 때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73년 5월 30일부터 우리 6월 3일까지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여의도가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냥 아스팔트로만 포장한데 나머지는 들판이었습니다. 거기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셨는데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 근데 거기에 집회에 오셔서 1973년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또 한 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됐죠. 그 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에요. 이번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요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변화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여의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렇게 치시면 금방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프랭클린 그레엄입니다. 프랭클린인데
이 아들이 목사님이 유명하시고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당연히 아들도 예수 자매 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아들은 다 술에 쩔어 살고 마약에 쩔어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믿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못 믿게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망나니의 길로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세상 일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하루는 친구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도시로 자기 자가용 경비행기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경비행기를 좀 평상시에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를 딱 이 정도 기름이면 가겠지 하고 딱 몰고 가는데 그때 시간이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도 반절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계기판에 있는 불이 갑자기 다 나가버렸어요. 통신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통신도 안 되죠. 기름도 다 떨어져 가죠. 이제 꼼짝없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도 내가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예수 이렇게 핍박했던 게 약간 서럽고 그다음에 죽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울음이 좀 터져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쫙 멀리에서 바닥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는 동네, 미국 같은 데는 동네 활주로가 있잖아요.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농약도 뿌리고 하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활주로에 불이 갑자기 야간용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척척척척척.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 기도 들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착륙하면 나 이제 정말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무사히 착륙해가지고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그 시간에 불이 들어왔냐? 왜 갑자기 불이 들어왔냐? 궁금해서 그 조그만한 그 관제실에 가서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네 비행장에 잠깐 내렸습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비행기 활주로에 있다가 불을 켰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를 누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한테 갑자기 내가 이 활주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 활주로에 좀 불을 켜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불 켜지 않는데 전기세도 많이 나가니까 불을 갑자기 켜게 됐다고 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활주로에 불이 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분이 지금은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정말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햄.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 됐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 때에 맞춰놓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때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시더라도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욱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몇 번 기도해보고 뭐 기도해도 별것 없네, 뭐 교회 다녀봐도 별것 없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원수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속삭입니다. 너 교회 가도 별것 없다, 너희 기도해도 별것 없다,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올 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거 있으면 반드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 긍정적인 믿음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팔계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팔계 스님. 이분의 본명은요 정진훈이라는 분이에요. 전라도 분이신데요. 시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중학교 납부금 내라고 준 돈, 16살 때 납부금 내라고 준 돈을요 가지고 전라도에서 서울로 무조건 날랐습니다. 영등포역에 도착해가지고 대합실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스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중이 될 팔자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훌륭한 중이 되어라. 그래서 당장에 서울에서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절에 나가서 얼마 동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절에 갔어요. 절에 들어갔는데요. 이 주지 스님이 그러더랍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불공을 드려라. 40일 동안 불공을 드렸는데 40일 불공을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대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이 될 팔자다. 절로 데리고 가거라. 또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이 옆에서 속삭이는 어떤 귀신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자기 앞에 전 보는 사람이 망했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음성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고소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이 된 자기 친구를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만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속살거리는 영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앞에 있는 네 친구가 오는데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아라. 아는 척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근데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누구야 하고 이야기를 해버렸대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같은 고향 친구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만나더니 반갑다 그러더니 데리고 와서 밥 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 스님이 된 친구한테 그렇게 전도하더래요. 그래서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느 데 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자기를 찾아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 동안 전도했느냐? 10년 동안 전도했대요. 10년 동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전도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가? 대단하지 않는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옆에 있는 영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을 다니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이 되게 계시더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 모시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영이요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렸다 그러더니 그 정지는 이분의 손을 이용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을 졸랐대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기절했는데 식물 인간이 됐습니다. 얼마 동안 됐느냐? 2년 동안 됐다고 그래요. 그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자기 아들 중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게 돌아와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2년째 됐을 때 그 옆에 그 귀신이 그러더랍니다. 너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겠느냐? 내가 너를 이제 놓아주겠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정진이라는 이 사람이 2년 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팔도 쓰고 다리도 쓰고 허리도 쓰고 완전히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 때는 기도가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당장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거둡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은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이고요. 지금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 다음 주에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일이 좀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도 점점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코로나가 지금 2년 이상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이 정말 청황색 말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마음껏 떠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공창제도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어디 갑니까? 일본 오사카 간다고 그러죠. 거기 가면은 그 에이즈 환자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이즈가 몸에서 드러나는데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이랍니다. 거기서 일본 에이즈 다 묻혀가지고 지금 그 여자들 우리나라에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불법적으로 술집 같은 데서 이런 못된 짓 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거기서 묻혀가지고 오고 또 그거를 또 집에 가서 퍼뜨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란 국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마약 심각해요. 여러분 베트남 애들이 우리나라 이민 왔으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베트남 애들 11명이 술집에 모여서 마약하다가 들켰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영적인 끈을 좀 조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여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한번 찾는 심정으로 한번 찬양 하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불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어려도 다시는 주님께 가질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을 후리한만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우리 믿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상 졸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끈을 조이고 말씀의 끈을 조이고 예배의 끈을 조이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자매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오야 하나님